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피 얘기는 그렇게 즐거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피를 본다는 건 기쁜 일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다투다가 코피가 나면은 일단 지는 거죠. 코피 나면은 피를 보는 순간 울게 되고, 그런 피가 사람들에게 결국 즐거운 내용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피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내용이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내용이, 이 피에 대한 말씀이 결국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 얘기도 나오고, 그 제사 얘기에는 빠지지 않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피가 흐르고 피를 담고 피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피 흘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빼버리면은, 아니, 피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성전 사방에 뿌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내려 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일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죄값으로 피를 내놓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으로 하나님께 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단언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죄값으로 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짐승의 피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3절 앞부분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피 흘림이어야 한다는 것을 2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할 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한테 무겁게 와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는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졸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나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내용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제물,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제물이죠. 이 말씀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에 양과 염소를 잡아 흘리는 그 피가 아닌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 흘림이 아니라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이 이 세상의 성전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바로 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필요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휴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반복되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년 다른 희생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하나님 내려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바로 2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이루신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돌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얘기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6월 마지막 주일에 12월 마지막에 있는 성탄 얘기를 왜 할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탄은 죄와 상관된 일이라는 것이죠. 죄와 관계된 초림, 성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죠. 아멘. 그날에 완전히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삼아는 재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피 대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받으셨지만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진실로 진정으로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가 기억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내가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에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365일 동안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가져야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본능적으로 사모하라는 것,
본능적으로 예수의 피를 삼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예수가 있어야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만 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따라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존재, 그래야만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에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마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독생자의 피를 내 몸에 뿌리고 제 용서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해서 먹음으로 바로 너에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경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삼으면은 건강도, 힘도, 능력도, 평안도,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입으로 얼마나 자주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버리고 나의 죄를 씻어버리는, 정결하게 하는 그 상상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가? 내가 뭘 이루어 달라고 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피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혜를 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를 있을 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없이 되뇌이고 신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매 삶의 양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앉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놓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빨갛지 않습니까? 왜 빨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입에 수없이 되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담교회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